잠언 18장 24절에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야. 따라합시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야. 무슨 병에도 나 이거 이긴다 하면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게 듣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고, 감사할 때 감사 듣는 사람도 기쁘고 하는 사람도 기쁘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잠언 16장 24절에 좋은 선한 말은 송이 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좋은 소식은 그냥 선한 소식이 아니라 pleasant news.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소식은 pleasant news are honeycombs. 그러니까 송이꿀이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 뼈를 치료한다. 마음에도 달아 행복하게 하지만 뼈를 치료한다. 여러분, 기쁘게 하는 좋은 말을 들을 때 뼈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절대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멀리서 오는 좋은 기별은 뼈에 양약이 된다. 좋은 소식만 들어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하고 특별히 감사 많이 하면 병도 없고 병에 걸려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시편 136편 안에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고 또 주일 밤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감사 내용도 우리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7, 18, 19, 20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큰 왕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큰 왕들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을 죽이고 시온 왕을 죽인 바산 왕을 죽인 하나님께 감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크고 유명한 왕들이지만 하나님은 간단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왕들이 사람 중에 제일 강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를 하지요. 버스를 타려면 30리를 걸어 나와서 타야 되는 아주 백촌의 두 청년이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형벌 되는 사람, 목회가 어려워서 늘 목회에 시달리고 이랬는데 그 동생벌 되는 사람은 목회를 잘해서 1000명 넘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벌 되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주 얼굴에 빛이 나고 어깨에 힘이 들어와서 동네 사랑방에 마을 사람 모이면 아이고 우리 아들 목사는 목회인가 뭔가 하는 걸 잘하는가 봐. 그 목회를 잘하는가 봐. 그러면 형벌 되는 목사님 목회를 못하고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나가라 좀 봐주세요, 나가라 이렇게 울면서 목회하는데 그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교회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니아가에 이삿짐 사서 갈 데 없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목숨 걸고 목회를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몇만 명이 모이고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발 되는 목사님은 아직도 1000 몇백 명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랑방에 가면 이제 형발되는 목사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목회인가 뭔가 잘하는가 봐. 그러면 이제 동생발 되는 목사님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신데 이 사람이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아빠는 계장님이야, 회사 계장님이야. 게장이 참 높고 게장이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가장이야.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부장님이야. 그러면은 과장님, 계장님 아이가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육군 대령님이야. 근데 옆에 야, 우리 아빠는 대장님이야. 그러면은 대장님 앞에 대령 아들은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올라가면 제일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굉장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희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밤에 다 쳐서 아침 일어나니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0만 군대도 하룻밤에 천산으로 시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 아침 일어나 보니 모두 송장입니다. 얼굴이 떳떳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하는데 두 아들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31개국의 왕은 다 굉장한 왕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앞에 다 그냥 등 돌리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입니다. 리치 아파트가 리치라는 이름이 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라틴어인가 불란서 말인가 하고 무심코 지났습니다. 리치빌 아파트, 리치빌. 그래서 그게 뭔가 하도 궁금해서 혹시 영어 사전에 있는가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영어더라고요. 리치, RIT, Z. 그 영어더라. 영어 뭐냐? 가시용, 봐라. 아주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오만할 정도로 의시되는 거예요. 가시용. 그러니까 영국의 최고의 고급 호텔도 리치 호텔인 거예요. 와, 최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리치 호텔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장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성, 자정성이 대단해도 왕자, 공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성이 높대도 임금의 아들, 딸한테는 다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분이 머슴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 여호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6절 7절 8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화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나 여호와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세웠다.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용스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고 노승일 장로님 존귀하신 이름이 조남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고 팽장로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보면 23절에도 보면은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비천함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고 인권이 없는 거, 일하다가 쓰러지면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나면 죽여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항의할 데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어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소와 돼지보다 못한 게 사실은 노예예요. 그런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국률에 계시고 세워주시니 애굽 왕이 수장되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데 그들은 홍해 길로 영광스럽게 다 통과합니다. 31개국이 다 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세상 풍속 따라가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 아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돼 봤자 올라가 봤자 아무리 올라가도 왕이고 대통령인데 하나님 없는 대통령, 하나님 없는 왕은 하루살이보다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서오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38년간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비천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일으키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공동묘지에 소리 지르는 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12년 혈혈증을 앓는 여인 천대받고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가까이 오기도 못하고 친구들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5번 6번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 마음을 구원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다 구두 닦기 하고 소매치기 하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10년 동안 아이들 구두 닦기에 온 거 돈 뺏어가지고 술만 마시고 세평 집에서 12식구가 거지처럼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취직합니다. 쌀가마가 들어옵니다. 10아이들이 다 학교합니다. 집안이 변하여 새 가정이 되고 기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비천한 자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 길이고 귀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세상 모든 열왕들을 꺾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우리 방해하는 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21절 22절 보면은 저희의 땅을 저보세요. 저봐요. 저희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31개국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지 않는 집에 사는 것입니다.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 부잣집이에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여러분 저지야 양의 젖 소젖이 많지만 꿀이 흐르는 것은 반석에 야생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의 말이 하면은 대추야자랍니다. 대추야자, 영어로 데이트. 대추야자가 빽빽하게 열리는데 그게 익으면 꿀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답니다. 대추야자가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게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잘 삽니다. 그러니까 집이 다 좋잖아요. 그 좋은 집에 노예들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너가 짓지 않는 집에 너가 살게 된다. 할렐루야. 너가 갖고자 하는 포도원을 너희가 즐기게 된다. 그들이 갖고자 하는 하원을, 가든을 그들이 즐기는 것입니다. 초장을, 옥토를, 문전옥답을 그들이 이루지 않는 것 다 31개국에서 다 한 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은 3층천입니다. 1층은 대기권이고 2층은 별과 우주가 있는 우주고 3층은
파라다이스, 낙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녀온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층천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땅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을 위해 땅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지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땅을 창조하시되 조성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개국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다 나눠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주셨지만 개인별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되 영영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 36장에도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명상적이고 이런 것만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이 없을 때 떡 5개로 빵을 5,000명 먹고도 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솟아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장가가고 싶은 사람에게 장가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 자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선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나는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너게 주리니 너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강야의 돌베개 베고 누워 잘 때 꿈속에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긴 사닥다리도 하늘에 닿는 게 없어요. 대기거리도 닿지 못해요. 이 사닥다리는 삼층천에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비로운 사닥다리는 세상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층천에 올라가는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 하늘에 닿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고 형체가 없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할 때 천사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떨어져서 걸을 때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때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의 한 삼층천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너 누운 곳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땅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장로님은 작년에 엄청 넓은 바다 같은 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땅은 별로 받은 게 없네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고 주의 복을 받은 자에게 땅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저에게는 땅이 별로 없네요. 땅 좀 주세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주시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곡교회도 처음에 나는 지난주 우리 사진전 커팅식하고 개소식하고 정말 다시 봐도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그 작은 교회,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때도 그 20평 가까이 작은 교회, 그 초라한 교회에서 쭉쭉쭉 커서 1성전을 짓고 2성전을 짓고 이렇게 앞으로 3성전도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구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교회 부지를 주십시오. 5년 6년 7년을 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진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을 계속 보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 현실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강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도 있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양곡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김말란 박사님 같은 분은 출신이 참 비천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쩌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는 귀한 사람 되어 이하 여자들에게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백낙중 박사님은 무당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는 연세대학교 상징이 되고 한국 교육계의 별이 되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3개월밖에 못 나갔습니다. 귀는 어둡고 매를 맞고 친구들에게 놀림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과학자는 에디슨입니다. 인류의 최고로 봉사한 이 등부터 모든 것 에디슨이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믿고 구하고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웃에게 복음을,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되고 고독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는 설교를 해야지. 복받아라 복받아라는 교회는 병든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허무는 마귀일 것입니다. 성경은 복 주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성시 찬양하고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한 분은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강에 인심 난다고,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누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더 크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